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직적인 측면에서 교회를 본다면 교회는 매우 생존력이 강한 조직입니다. 많은 조직이 성공하기도 전에 사라지고, 또 성공한 조직이라 하더라도 성공 이후에 무사안일과 침체를 겪고 결국에는 몰락하는 곡선을 그리면서 사라지는데,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생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장구한 역사의 초기에 맞은 교회의 위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직면하여 계셨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 오늘 본문과 병행하는 구절인데,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때가 지나가기를 소망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5절에 보시면,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의 때입니다.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이 시험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가를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8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참 이 시험 가운데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실 정도였는데, 동일한 본문을 기록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안고 기도하실 때 그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마음에 힘들어하신 것은 어둠의 권세와 어둠의 역사, 시험의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죽음의 직면에 있고 또 양떼들은 흩어져 버리고 어둠의 권세가 뒤덮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제목처럼 이 사탄의 침공을 이겨내시고 자기 양떼들을 지켜내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국가나 어떤 단체나 시험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시험의 때를 맞이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런 조직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대전 남북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대전 남북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시험당하고 시험의 때를 안 당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시험의 때, 그 시험이 강한 것이냐 아니면 경미한 것이냐, 마귀가 살짝 건드리고 가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고민하여 죽게 되어질 정도로 강한 시험이 찾아오느냐, 이런 차이지 시험에서 면제되고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조직도 없습니다. 시험의 때를 넘겨야지 다시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습니다. 시험의 때를 넘겨야지만이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의 때를 넘기면 더욱 그 믿음이 굳건하게 되어지죠. 비온 후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정말 시험의 때를 잘 이기고 승리하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의 때를 넘기지 못하면 몰락하고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 핸디라고 하는 이 학자가 두 번째 곡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두 번째 곡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개인이나 기업이나 조직이 어떻게 성공과 정체와 몰락의 과정을 걸어가는가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나 아니면 조직이나 어떠한 국가나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정체되고 어떻게 몰락해 가는가를 밝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여러 사례를 검토해서 어떻게 몰락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내놓았습니다. 이 찰스 핸디라는 사람이 그 연구를 해보니까 개인이나 조직이나 성장과 침체와 몰락의 과정을 겪는 가운데서 그 주기, 그 모습이 S자의 형태로 되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시그모이드 곡선이라고 하는 S자 곡선을 그리면서 이 그 주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S자의 아래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지금 보시면 자원이라는 것은 시간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성과는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S자가 지금 이렇게 그 완만하게 돼 있죠. 그런데 한 조직이나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나 성공을 하기에는 참 어렵죠. 뭐 수많은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성공의 바람을 타는 겁니다. 그 물결을 타고서 성장해요. 그래서 성장하는데 저 S자의 윗부분이 성장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의 정점에 가면 정체하고 침체하였다가 이 S자의 저 맨 꼭대기 아래 낭떠러지 부분으로 몰락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 그 시그먼드 곡선이라고 하는 것의 주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어떤 사람이나 조직이나 단체나 국가가 이런 곡선을 그리더라. 그런데 이 찰스 핸디라는 사람이 여러 단체를 보니까 몰락하지 않는 단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락하지 않는 단체를 보니까 어떤 것이냐면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저게 시그먼드 곡선이라는 것이 두 가지의 곡선이 겹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단체가 성장해서 쭉 올라가는데 저 A 지점에서 성장에 도취되고 안주하고 그리고 무사한 일주의로 빠져가지고 있으면 성장의 정점을 넘긴 넘는데 B 지점에 와서는 몰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락하지 않는 단체들을 바라보니까 저 성장의 A 지점에서 다른 성장 곡선을 하나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A 지점에서 또 한 번 노력하고 성장의 곡선을 만들어서 B 지점에 가면 첫 번째 성장 곡선이 몰락하는 그 지점에서 두 번째 성장 곡선의 성장 시기가 시작되어져서 결국에 그 조직은 무너지지 않고 계속 발전하는 조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찰스 핸디의 두 번째 곡선의 주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전성기를 맞이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정점에 오른 신앙이 쇠퇴하기 시작하죠. 이것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성장 곡선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성장 곡선은 뭐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새로운 신앙의 동력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성장 동력,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하강 곡선을 그리다가 쇠퇴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하강 곡선에 가속도를 붙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시험입니다. 이 성장 곡선에 가속도를 붙이는 게 시험인데, 시험에 빠지면 신앙은 급속도로 하강 곡선을 그립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할 것 없이 하강 곡선을 그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직면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위기, 그리고 그 시험, 그것을 사탄의 침공과 주님의 보호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탄의 침공인데, 악한 영은 이 사탄은 믿는 자를 시험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살짝 건드는 수준의 시험이 있는 반면에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송두리째 흔드는 이런 정말 묵직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건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마치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서 군인들이 침공해 오는 수준으로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원수마귀는 중요한 순간에 시험을 합니다. 중요한 순간,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서 시험을 하고 침공을 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시점에서 이 사탄은 예수 공동체를 침공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탄이 베드로를 흔들어서 시험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31절 말씀해 보십시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탄이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마치 키질을 통하여 까부르듯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는 키질을 안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젊은 세대는 키질을 안 해봤어요. 저는 키질을 해봤습니다. 어렸을 때. 키질이 뭡니까? 여러분 곡식을 놓고 이 키에다가 놓고 이걸 까불러요. 위로 올려요. 그러면 알맹이 알곡은 무게 때문에 밑으로 그냥 가라앉는데 떨어지는데, 이 쭉정이, 이 껍데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람에 날려가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오늘 사탄이 베드로를 날려버리려고 지금 밀을 까부르듯이 까불러서 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완전히 흔들어서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고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를 잘 기억하고 그때를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베드로에 앞서서 또 한 번 예수 공동체를 시험했죠. 그게 오늘 22장 초반에 나오는 유다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 사단이 가룟 유다를 건드립니다. 22장 3절 말씀에 12 중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랬습니다. 여기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탄이 유다를 건든 게 아니에요. 사탄이 유다를 건들고 침공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건들고 침공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점령해 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간 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이 사탄이 그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점령해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마귀의 도구로 쓰인 거 아닙니까? 원수마귀가 원하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를 건들고 흔들어서 결국 우리 속에서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넘어지죠. 사단은 예수님도 침공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침공했어요.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에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을 시험하죠. 흔듭니다. 건드려 보는 거죠. 돌덩이 변해서 떡 만들어 봐라. 그리고 높은 데서 떨어져 봐라. 그리고 나한테 절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흔들고 시험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예수님 생애 전체 동안도 예수님을 흔들었겠지만 언제까지 이 시험이 따라옵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십자가에 달렸을 때까지 원수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그래서 이 양 손과 두 발에 대못이 박히잖아요. 그리고서 십자가 위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숨을 쉬는 것조차가 고통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쉴 때, 몸이 움직이는데 그 몸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숨을 쉴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건들고 시험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밑에서 수근수근거립니다. 뭐라고 수근수근거리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내려와라.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자극해서 예수님을 긁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원수마귀가 시험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절 내려가서 마태복음 27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원수마귀가 시험합니다. 이렇게 기록됐죠. 그가, 여기서 예수님이죠,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지금 믿겠다고 예수님을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한 신학자는 우리가 탄 이 구원의 배가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라탄 이 구원의 배는 유람하며 뱃노래 부르면서 다니는 유람선이 결코 아니다. 이 배는 전투함이다. 마귀는 우리 주변에서 삼킬 자를 찾고 어둠의 권세로 침공해 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잡히실 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제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누가복음 22장 53절에 지금은 너희 때요, 지금은 너희들이 지금 득세하는 때요, 지금은 어둠의 권세의 때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지만 이 한 해 동안 원수마귀가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날려버리려고 하는 시험 가운데 우리를 붙잡을 수 있고, 우리를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혹 지금이 그때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사단의 침공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이 침공을 받을 수 있고, 가정이 사단의 침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중요한 때 원수마귀는 시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할 것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라북도 전주에 가면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좋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진리를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사랑이 많아서 이 교회가 아주 든든히 서가고 전주에서 제일 가는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1980년대 90년대에 이 교회 청년부가 한강 이남에서 제일 많이 모인다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한강 이남에 있는 교회 중에서 이 교회 청년부가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그런데 이 교회에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이었는데요,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님과 교인들과의 관계가 이상해지더니 목사님 설교 표절 시비가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다른 곳에서 베껴와서 한 것이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은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성도들은 그 문제를 일파만파로 키웠습니다. 교회가 어둠의 권세에 휩싸인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한 6개월 1년을 끌어오면서 싸웠는데, 나중에는 한 예배당 안에서 담임 목사파와 담임 목사 반대파가 서로 마이크를 붙잡고 한 예배당에서 싸우면서 예배하는 지경이 벌어졌습니다. 교회는 깨지고 그 가운데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나뉘었는데 지금은 그 많이 모이던 교인들이 몇백 명이 남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서 설교한 교회입니다.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제가 가서 설교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그 교회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통합측 교회가 있었는데, 이 통합측 교회도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문제가 터졌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에 표절 시비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통합측 교회는 같은 문제, 같은 시기였는데 그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제가 설교할 시간이 없다 보니 설교를 표절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목사님이 얼마나 시간이 없으면 그러셨겠나 하고 목사님에게 이후에 연구할 시간, 설교할 시간을 더 드리자고 결정하고 문제를 종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후에 더욱 은혜 풍성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두 교회가 다 어둠의 권세와 사단의 침공이 있었지만, 한 교회는 교회가 깨졌고 다른 한 교회는 교회를 다지는 계기로 삼아서 은혜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통해서 더욱 굳건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험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지금이 어둠의 권세가 지금 닥쳐 있는 때인가, 아니면 지금이 시험의 때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살아서 지금이 어둠의 사탄의 공격, 침공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 어떤 때인가를 모르면서 사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어떤 분은 지금 사탄의 침공이 지금 개인을, 또 가정을, 또 교회를 뒤덮는 역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이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해지는 역사 가운데 서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험에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의 보호하심인데, 이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베드로를 요구하였을 때 주님이 이 베드로를 보호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그랬는데, 오늘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서 주님이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이때 떨어진다는 얘기는 실패하지 않도록, 내 믿음이 실패하지 않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내 믿음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왜 가룟 유다도 시험을 당하고 베드로도 시험을 당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반하고 비참하게 창자가 터져서 죽은 반면에 베드로는 돌이킨 후에 왜 형제를 굳게 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명시적으로 성경에 이것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중심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시험이 찾아왔을 때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시험이 찾아왔을 때 인간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여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가룟 유다는 사단이 저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침공하였을 때 탐심과 거짓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누구입니까? 예수전도단의 회개였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며 나갔는데, 그 12명의 전도, 더 넓게는 70인의 예수전도단, 그 예수전도단의 돈꾀를 맡아서 살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그때 어떤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 돈꾀에서 돈을 빼서 훔쳐서 도둑질하고 있었던 거죠. 탐심이 그를 붙잡았고,
그리고 돈꾀에서 돈을 빼도 가룟 유다가 맞췄을 거 아니에요. 장부를 맞췄을 거 아닙니까? 돈 빼먹었지만 맞춰서 아닌 것처럼 하는 거짓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탄이 그 탐심과 거짓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에 그걸 말씀하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니까 그 여인한테 뭐라고 가룟 유다가 막 뭐라 한 거예요. 이거 왜 300데나리온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뤄주지 왜 이걸 허비하느냐.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게 그 뜻이 아니었어요. 12장 6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그 죄를 통로로 해서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숨은 죄를 멀리하고 우리 삶에서 죄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베드로 어떻습니까? 이때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의 중심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기도함으로 우리 중심이 새로워져서 이 새로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어둠의 권세로 장악하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교회를 어둠의 권세로 장악하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단이 우리 가정을 어둠의 권세로 확 휘어잡으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악의 길목을 차단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통하여서 사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데 이 죄악의 길목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 죄악이 1차적으로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죄입니다.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죄, 간음한다든지 도둑질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죄, 이런 죄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 삶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죄를 차단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죄를 차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과 나태 그리고 상처난 감정 등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보다 힘든 건 없어요. 마음이 상하면 그 마음 상한 마음을 통해서 원수마귀가 들어옵니다. 병 중에 제일 심한 병이 무슨 병이라고? 병 중에 제일 심한 병이 무슨 병이라고요? 췌장암? 병 중에 제일 심한 병이 뭐예요? 섭섭병이에요. 병 중에 제일 심한 게 섭섭병이래요. 유다가 도둑질하면서 이거 왜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 편 안 들고 이 여자 편을 드는 거야. 나무라지 말어라. 저는 옳은 일을 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함께 전해지리라. 이렇게 하니까 그때 유다 마음이 예수님 팔려는 마음으로 확 돌아선 거 아니에요.
영적인 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이니까 오늘 우리 여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1부 때 기도하셨죠. 여장로님, 우리 여장로님 1부 때 여장로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서로의 정의가 충돌한다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나 잘못한 것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는 다 정의를 말해요. 그런데 이 사회도 정의를 얘기하면 서로 상처를 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국가가 이렇게 지금 만신창이로 지금 전락되어진 것도 진짜 이게 서로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이 완전한 이 적대적 감정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교만과 나태, 이게 우리를 원수마귀가 들어오는 통로예요. 다윗이 왜 성군인데 범죄에 빠졌습니까? 교만했잖아요.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이기고 승리하니까 승승장구하고 왕이 전쟁에 나갈 해가 되었는데 왕궁 안에 있다가 밧세바 목욕하는 거 보고 마음이 넘어가서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이런 죄악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원수마귀가 우리 삶에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해야 돼요. 감정적인 거, 영적인 거, 그리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죄들을 우리 가운데서 차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에 끊지 못한 죄가 있으면 올 한 해 애쓰고 힘써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마귀가 쉽게 안 놔줘요. 그렇지만 장담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끊는 은혜, 하나님께서 이기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기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기는 은혜를 주세요. 이기는 은혜를.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의 바리케이트를 쳐야 된다. 말씀과 기도의 바리케이트. 이 말씀과 기도의 2중 3중의 바리케이트를 치면 마귀 못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표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짓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는 교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다른 것으로 거룩하여지는 게 아니라 음식 안 먹고 혼인 안 하는 금욕적인 것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귀로 듣는 걸로 사람이 살아가요. 우리가 날마다 눈으로 보고 날마다 귀로 듣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말마다 듣고 날마다 보고 하는 걸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 땅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부정적이고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로운 차원의 생각과 새로운 차원의 비전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우리는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감정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는 것에서 구별되어서 다른 걸로 생각하고 감정을 갖습니까? 듣고 보는 걸로 감정이 생기는 거고요, 듣고 보는 걸로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이 감정을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고 내 힘과 내 지혜에 의지해서 사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분들 주보에 이거 나눠드렸죠. 성경 읽기표, 1년 성경 읽기표. 이거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성경책에 있어요? 이거 지금 어디 있어요? 재활용에 들어갔습니까? 재활용에 다 들어갔어요? 지난주에 다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재활용에 드렸습니까? 아니죠. 이거 여러분 성경책 사이에다 끼고 1년 동안 하루에 3장, 4장씩 읽으면 성경 1독 할 수 있어요.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차원 다른 비전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주보 안쪽을 보세요. 주보 안쪽에 보면 1월달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 목사님 나는 기도 못해요, 난 기도할 수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여기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서 읽기만 해도 훌륭한 기도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험의 때 마귀가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달려드는 이때에 우리가 죄악을 끊어내고 말씀과 기도의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리고 오늘 믿음의 이 귀한 이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대전 남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베드로가 이 시험을 이기고 이후에 그가 교회를 이끄는 사도가 되어서 그때 이 시험이 베드로에게는 영적 자산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이 시험들이 우리의 영적 자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우리 영혼을, 그리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국가를 흔들려고 할 때에 주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우리 삶에 들어오려가는 이 죄악의 길목을 차단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바리케이트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